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광고를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1월 23일부터 있는 예배자 학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고 조금 미뤘던 집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일단 23일 날 이쯤 되면 뭐 단계가 조금 격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의 방역 수칙 그대로 지키고요.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 다 지킵니다. 그리고 혹여나 현장에서 오신 게 조금 그러시면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예배에 관련된 봉사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찬양팀들, 부서의 찬양팀도 포함해서는 필참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예배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한번 인사하실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한성교회 교육자들을 만나니까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폈더라고요. 환하게 웃어야죠. 그거라도 힘을 내죠.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각 가정에서 한 번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십니다라고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사실과 다른 취업 소문 1위를 무엇으로 꼽는 줄 아십니까? 1위가 뭐냐면 면접 시 질문을 많이 받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취업 소문,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취업 사이트인데 이 사람인이 한 1, 2년 전인가요? 인사 담당자 355명에게 취업 소문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취업 소문의 1위는 면접 시 질문을 많이 받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34%로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거는 지원서를 일찍 내면 유리하다. 명문대학일수록 좋다. 스펙이 약해도 자술서를 잘 적으면 합격을 한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스펙으로 필터링 된다. 면접 시 연봉 등 조건을 질문하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이게 잘못된 소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 왜 이렇게 잘못된 취업 소문이 생겼는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합격 및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소문들이 생긴 것 같다라고 46%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유는 일부 얘기가 전체의 이야기로 인식돼서 채용의 전형 및 평가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맥, 학연, 직연 등
전통적인 기존 채용에 관해서 공정성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카더라 통신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꼽는답니다. 한편 구직자들이 알고 있는 취업의 소문들이 있잖아요. 이 소문들 중에서 진실에 가까운 거는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6%가 지각 등 태도가 나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한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백 기간이 길면 좀 불리하고 남녀 간에 카트라인이 있다. 그리고 호감 가는 외모가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소문이 어쩔 때는 진리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아닌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처럼 텔레비전, 인터넷 등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 말씀이 참 은혜 높다. 이 입소문이 쫙 퍼졌던 겁니다.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왜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광고하는 이 바이럴 광고 같은 게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사역하는지 제자들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장소도 일정한 예측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사역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버나움, 때로는 예루살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곳곳에서 사역을 하셨죠. 미리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죠. 여러분, 입소문은 참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치유의 기적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센병은, 문둥병은 격리되어서 치료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죠.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불가능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숫자가 5,000명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가 5,000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합치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 이 10,000명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여러분 갈릴리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큰 도시가 없습니다. 큰 도시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 10,000명이라는 상당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예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소문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요, 해당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해당장은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해당장의 딸이 되게 아팠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딸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절박한 심정이죠. 마가와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이 해당장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은요 예배의 처소, 지역의 중심 처소입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한 해당에는 해당장과 직원이 있는데요, 이 해당장들은 예배의 의식을 관리하고요, 건물을 관리하고요,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를 채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요, 재물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야이로가 오늘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이라면, 소문으로 들었던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이 절박한 심정으로 소문을 듣고 야이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번째 사람은 혈류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회 동안이나 성경은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다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고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소비했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는요 여인에게 생기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요, 월경의 이상이나 자궁의 이상이 있는 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레위기 15장 25절과 33절을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7일 중에 있던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왔을 때 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돌로 너를 죽여도 된다라는 사회적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은밀하게 그녀는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은밀히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집니다.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주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옮겨온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살짝 만졌던 이유는 혹시 내가 만짐으로 내 병이 예수님께 옮지 않을까, 그리고 내 병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내가 부정된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하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된 마음으로 겉옷을 살짝 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그분에게 다가가면 혹여나 그분이 소문대로 내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세 번째 사람은 맹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는 여러 무리들을 더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 역시, 두 맹인 역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살펴보았듯이 오늘 소문을 듣고 딸을 살리고 싶었던 회당장 야이로, 혈류증을 고치고 싶었던 여인, 눈을 뜨고 싶었던 두 맹인은 사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소문이 그들을 구원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혈류증 여인, 죽은 소녀는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두 맹인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소문대로 주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소문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을 다시 한번 복음의 소문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들이 향한 다음 단계는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녀는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이 빠져났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고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빠져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매우 두렵죠.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면 자기는 부정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까 봐, 분노가 터질까 봐 여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의 용기를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9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의 육신의 질병은 이미 나음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병,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용기를 낸 여인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소문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죠. 치유를 받았죠. 믿음으로 인해서 평강과 하나님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치유한 것이 그분의 옷이 아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간 그녀의 용기가 여러분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말이 들립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해당장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 찾아가 모셔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혈루증 앓은 여자만 고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내 딸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해당장의 이 말씀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용기를 낸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용기를 주겠다. 너 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해당장에 용기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도 해당장처럼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에게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두 맹인은 용기 내어 고백을 하죠. 주님, 그렇게 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께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정원 대표라고 있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컵밥 크루를 인도하는 이 송정원 대표가 미국에서 컵밥하는 남자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도미를 해서 미국 유타주에서 장사를 했는데 푸드트럭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타주 푸드트럭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전미대학 최초 푸드트럭 장학금 제도를 설치하고요, 야후에서 전미국 최고 푸드트럭 탑 30위 안에 들어갑니다.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이렇게 푸드트럭들이 판매하는데요, 역대 최다 매출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NBA 농구장에서 매출 1위가 송정원 대표가 있는 컵밥 크루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나올 당시에 판 컵밥의 개수가 523만 개를 팔았다고 해요. 이분이 한국인이, 이 젊은 사람이 매장이 21개고요 푸드트럭을 8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프랜차이즈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나도 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나도 내 사업을 하려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자신에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도하지 않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한 발을 내디딘 용기이다. 그 사람들은 했었는데 라고 용기를 가지지 않고 주저앉았고, 자기는 한번 도전하는 용기를 내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쌓은 자산은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된 선택들이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용기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기 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입니까? 나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라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이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인데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그 눈들이 밝아진더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용기를 내서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구원과 치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한 마지막 행동이 있는데요, 그 행동은 바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행동은 이 귀한 복음의 소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실습을 해요. 그 실습을 파고다 공원, 독립문 공원에 가서 했는데요, 저를 데리고 갔던 강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늘 가서 몇 명을 영접을 시켰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접을 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거절당해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몇 명을 영접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 알렸느냐, 소문을 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된 우리의 1차적인 전도의 사명은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거죠. 큰은혜 교회 한번 와봐라. 큰은혜 교회 오시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한번 참석하시면 마음이 좋을 거예요. 찬양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소문을 내고 데려오는 것, 그게 성도의 1차적인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문을 내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어떤 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지는 것처럼 1차적인 인식의 수단입니다. 믿음은 만지는 것처럼 일식의 수단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1차적인 인식의 개념인 믿음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알리는 사람, 외치는 사람이 우리 큰은혜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넣은 토론인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한 10년 동안 여론조사를 한 분이, 자기가 여론조사를 10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부자는 왜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10년 동안 꾸준히 나오는 질문이네요. 그런데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질문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질문에 관해서 세대 간의 차이를 갈수록 자기는 많이 느낀대요. 산업화 세대죠. 우리 부모님 세대. 산업화 세대는 그냥 세대 간의 차이는 빈부의 차이인데, 이 빈부의 차이는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요즘 세대 MZ 세대는 부자는, 가난은 대물림의 결과이다, 극복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한대요. 예전 세대는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직장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진짜 욕 났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죠. 열심히 일합니다. 과장님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어느 날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죠. 안정된 가정을 갖고 나는 중상층이 됩니다. 이런 희망이 있었죠. 근데 요즘 세대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눈앞에서 자기 부모님이 다니던 회사가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자기가 다녔던 부서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걸 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노력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겐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노력이라는 것은 꼰대들이 쓰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피로사회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죠. 이 토론회 그 영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왜 이런 사회가 발생했느냐 원인을 분석해 주는데요, 그 사람은 마이클 샌더라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없어서, 그리고 경쟁이 워낙 심해서 이런 불안감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마지막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화상통화로 이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짐 로저스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공의 조건은 다른 게 없다. 결국 끈기, 노력, 인내,
이거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성공의 답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끈기, 노력, 인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어려운 시대, 갈수록 힘들어가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내 삶에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좌절될 때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내서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얼굴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용기 있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큰은혜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모든 식구들이 용기 내어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